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6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 본문인데요. 제가 한 절, 또 우리 청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같이 읽읍시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교황으로선 처음입니다. 동성애를 배척해온 전통 가톨릭의 입장을 깨고 제도화를 지지하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로마 국제영화제 개막작인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교황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 간 결합을 지지한다는 소신입니다. Las personas homosexuales tienen derecho a estar en la familia
Son hijos de Dios, tienen derecho a una familia. No se puede echar de la familia a nadie, ni hacer la vida imposible por ese. 동성 커플도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Lo que tenemos que hacer es una ley de convivencia civil. Tienen derecho a estar cubiertos legal.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동성 커플에게도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역대 어느 교황도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동성애를 배척해온 오랜 가톨릭 전통에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동성애를 존중하더라도 동성 행위를 인정할 순 없다는 게 지금까지 교황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성소수자 이슈를 둘러싼 논쟁이 새롭게 불붙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역사적 방향 전환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I think he's creating a new space for LGBT people. It's not simply he's tolerating it, he's supporting it. 교회의 오랜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발도 불렀습니다. 교황의 발언으로 성적 취향을 둘러싼 문화 전쟁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지난주에 나온 뉴스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JTBC에서 또 했던 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이런 뉴스를 접하셨습니까?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결합도 사회의 정당한 한 부분이다 라는 이제 입장을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발표한 것이죠. 이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인터뷰 중에 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픽션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을 쭉 이렇게 촬영하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그 촬영장에서 밝힌 소견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 개봉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파문을 조금씩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장을. 앞으로 더 큰 이슈가 되겠죠. 사실 카톨릭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발언을 한 것은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벌써 한 6, 7년은 넘었습니다. 훨씬 그 이전부터도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지만은 슬슬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구나 이제 교황이라는 최고의 탑 권위자가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지지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문화가에 대해서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혹은 아직까지 또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권, 자격,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동성애성을 가진 청년이 형제나 자매나 와 있다, 예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홍석천 우리 그 형제님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 가이 자매 나도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도 대표기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사실 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이고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겠죠. 예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느 부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동성애자들이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러면은 동성애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럼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단체, 기관, 크리스찬들은 괜히 혼자 그 단체들이 이기적으로 성소수자들을 비판하는 극인가 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엄청난 악플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것을 또 그 부 목사님을 이렇게 설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또 한마디 했다가, 이찬수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유튜브로도 설교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댓글을 많이 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그 목사님 설교 댓글에 드디어 돌아선 것인가, 이단 옹호자, 동성애자를 인정하다니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참 시대가 살벌합니다. 과연 성도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점차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수용하면서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약점이에요. 사랑이 있다 보니까 사랑으로 보듬 안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외쳐야 될 것을 외치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걸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은 왜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가톨릭 교회 교리의 근간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바르게 살고 마음을 바르게 먹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은 그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죠. 많이 열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선을 추구하고 바른 길을 추구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베푸는 공덕이 많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어떤 아주 이제 보수적인 고신교단이나 합동교단에서는 가톨릭을 이단으로 정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여수성광교회는 통합교단입니다. 우리 통합교단은 아직 가톨릭교를 이렇게 이단으로 매도하진 않습니다. 형제교회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신학의 한 부분이다. 신학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입장이 모호해질 겁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치달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참 무엇이 바른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이 헷갈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황영 형제 참 마음에 간절한 기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게 아마 우리 청년들의 깊은 질문이 아닌가, 마음속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동성애자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도 시민사회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한다면은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뉴스에 어떤 밑에 댓글을 달았다고요. 이런 댓글을. 그러면은 사람이 짐승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하나님이 주신 본래 모습인가?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인가? 라는 댓글을 쫙 적나라하게 달아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이 사회의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이 속한 청년 시대의 문화라는 것이, 우리 다음 시대의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철저하게 벗어나고 있어요. 많이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긴장을 타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좋은 신앙,
내 마음에 좋은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것이죠. 불편하게 내가 삶을 헌신해야 되고, 불편하게 내가 시간을 빼서 더 충성해야 되고, 불편하게 내가 오전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하루 종일 예배해야 되는 이런 공동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유튜브 시대, 온라인 개인 방송 시대, 어디서든지 예배를 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잖아요. 예배가 점점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순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레위기서 말씀은 이 16장에서 특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제사법이 특별한 게 뭐냐면은 염소를 2마리 가져와서 2마리를 딱 앞에 놔두고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어떤 염소를 고를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비 뽑힌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염소예요. 바쳐지는 제물로서 드리는 염소죠. 2번째 염소는 죽지 않습니다. 제사가 다 끝날 때까지 남겨두었다가 이제 그 염소는, 남아있는 염소는 광야로 떠나보낸다고 말해요. 근데 그 광야로 떠나보내면서 특별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보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서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신학자들도 명확하게 무슨 뜻이다라고 일치되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 아사셀이란 단어가 염소를 떠나 보냈다라는 단어의 조합인가, 아니면은 아사셀이라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어서 그 존재에게 떠나보내는 것인가라는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염소의 2마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고 있어요. 아니, 염소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물에 대한 그 바쳐지는 짐승들에는 소나 양 이런 것을 많이 언급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양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이 앞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6장에는 염소를 뽑아서 데리고 와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염소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6장에 나오는 이 제사의 날은 항상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날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 방식이 아니라 1년에 딱 하루 드리는 제사의 특별한 날입니다. 유대인식으로 말하자면은 속죄일이라는 특별한 날이에요. 속죄일. 지금도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한 번 이 날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중에 최고의 탑인 대제사장이 그 1년에 딱 하루를 이 염소 2마리를 데려와 가지고 한 마리는 붙잡아 가지고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지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이 지성소, 성막, 교회가 지저분해지고 더럽혀지고 여러 가지 온갖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던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한 날이에요. 통으로 단 하루를 몰아가지고 이날 하루는 우리 모두가 깨끗해지는 날이다 라고 선포하는 제사 방법인 것이죠. 그런 제사 방법에서 염소를 가져온 거예요. 염소라는 것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여기 염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에 근접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네, 자막 준비되어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재림할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구분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구분된 양과 염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서 있는 양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이요,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염소란 역할이 무엇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염소의 무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의 상태에서 염소라는 짐승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염소의 역할은 뭐냐? 이 염소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레위기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어디에 있느냐?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염소 두 마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염소 두 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 땅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해요. 그 두 마리 염소 중에서 하나는 택함 맞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어야 하는 염소, 제물이 되는 염소. 그리고 그 죽어진 염소의 제물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즉 죄가 용서받고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는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염소들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염소,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우리. 왜 죽어야 합니까? 그 죽어야 하는 염소는 자기의 죄값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 죽어진 염소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삶에서 꼭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뭐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 여전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담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죽어진 염소만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두 번째 염소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염소는 성경이 뭐라고 레위기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죽이지 않고 살려두라는 겁니다. 제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두 번째로 뽑힌 살아있는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요. 아사셀이란 것을 향해서 쫓겨납니다. 아사셀을 위해 보내라. 여러분, 이 아사셀이란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어둠과 지옥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사셀이라는 것은 아주 사악한 마귀의 세력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셀에게 쫓겨나는 이 염소는 무엇이냐? 자기의 죄값을 그대로 지고 백성의 무리에서 쫓겨나가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소의 두 마리 이야기가 있어요. 택함 받는 염소냐, 죽임 당하는 염소냐, 죽지 않고 살려둔 상태로 있다가 제사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광야로 쫓겨나는 염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서 기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염소의 위치에서 기원하십니까? 죽어야 하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살아서 끝까지 버티다가 막상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정작 성 밖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염소가 되기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 화면 띄워주세요. 함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방송팀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가진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성공과 명예와 자기의 소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택함 받은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까 말씀드렸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 무슨 자들이고요? 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은 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요, 마귀와 사자들, 마귀와 그 귀신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에 너희도 들어갈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가 마칠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그 염소 한 마리가 왜 광야에 쫓겨나서 아사셀이라는 자를 향해서 내보내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지 못한 버림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광야, 지옥, 사망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사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도 고통받는 그 지옥으로 함께 끌려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버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먼저 죽는 이 염소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전에 들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의심스러운가요? 하나님께서 과연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과연 동성애자들을 정말 버리실까?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동성애라는 그런 성적 취향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의 인권인데 과연 그 이슬람이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알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무당을 믿은 것 때문에, 굿한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인가? 과연 심판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비가 없는 것일까? 라고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반드시 약속하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죽은 자들이든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죽었던 자들이든 우리 시대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자들이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번 죽었던 자들이 바다에도 죽었든 땅에서 죽었든 지금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뼈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 먼지 구덩이가 되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옛사람이고 옛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흔적들 속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영원한 심판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이들은 쫓겨나는 염소들이에요. 아사셀에게 끌려가는 염소들입니다. 광야로 내팽개침 당하는 염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염소들이 무리가 있어요. 택함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손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염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그 살아있는 그 생명 살아있다고 여기겠지만 영원히 광야로 쫓겨나는 또 다른 염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염소로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택함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인 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죽은 염소인가? 살아있는 염소인가? 나는 제단으로 끌려가는 염소인가? 아니면 광야로 쫓겨나는 염소인가? 성경에서는 그 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기록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속에서 확실하게 고백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아니면은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내 인생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죽은 자들입니까? 산 자들입니까? 살려고 발버둥 애쓰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저런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나를 죽이실까요? 여러분, 죄의 일은 다 죽어야 돼요. 죄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타 종교, 이방인들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기준들에 대해서 죄로 인정하여서 그 죄의 길을 가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죽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죽음을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체 십자가에 위해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들은 예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임하셔서 재림의 구원, 종말의 그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났을 때 누가 먼저 들림받는 줄 아십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이 먼저 들림받아요. 찬양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나팔 불 때 나 이름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들림받는 거예요. 죽었던 크리스찬들도,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들림받습니다.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쫓겨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두 사건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죽는 자인가, 아니면은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쫓겨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인가? 청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과 부르심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낱낱이 죽어야 됩니다. 대제사장 손에서 죽은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읽었던 말씀에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그 생명을 얻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택함 받기 위해서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분의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장래 결혼과 또한 이후에 앞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겠죠. 그 길을 가는 중에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 안에 살고 있는가?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꿈꾸고 있는 모든 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손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분은, 지금 나의 이 인생은, 오늘 나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삶이에요. 오늘 나의 이 한 주간의 삶은, 내가 캠퍼스 가고 내가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순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심판에서 자유를 주시고,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의 담대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목숨은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이 예배 시간 한 번 더 결단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에 Born Again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지금 이 인생은, 과거의 인생은 육신의 부모님이 낳아주신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백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고백으로.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에서 확실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청년들의 귀한 삶,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택한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른편에 서서 불림받는 거듭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했던 고백처럼 한번 마음의 결단을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손에서 죽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위하여서 죽임당하는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다 죽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내 인생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염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끝내는 살아있는 그 상태로, 자신의 목숨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상태로 광야에 쫓겨나 사망에 쫓겨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난 죽기 원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난 다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십자가에 다 죽여주시옵소서. 내 자아, 내 의지, 내 욕심 다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이 삶은 주님께서 살려주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신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택함받는 죽어야 하는 염소가 되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대제사장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결국 성 밖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을 깨닫습니다. 오 주님, 내 힘으로 나를 살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맡겨 나는 온전히 죽기 원하오니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옛 사람을 다 죽여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는 이 순간 여전히 나의 죄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나의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다면 오 주님,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 주님 안에 있고
나의 생명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그 생명만이 나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아직도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는가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사 버림받는 인생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은혜로서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불러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자리에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죽기를 고백하오니 주님,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버려두지 마시고 살려두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게 하사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나의 삶은 주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하여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이 오니 나를 다 채워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물로 다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다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 나의 삶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 그 못 박히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의 손에서 함께 죽임 당하기 원합니다. 함께 죽는 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당신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제 얻은 이 생명, 이제 얻은 나의 이 삶은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끝까지 내 힘으로 산다고 발버둥치는 세상의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주님 손에 의해 살았고 주님의 손에 의해 죽었던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의 생명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Born Again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영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려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옛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부활 생명 예수님.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려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나의 산전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 것 같을 수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그 안에 있고 나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 더 귀하고 값진 삶으로 드리기 위해 충성하며 부지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